하시는 또한 우리의 신앙 다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전부 다 합시다. 저 하늘에 나가면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 속에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참내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람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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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원 영광을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확증되고 입증이 되며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그리스도가 받으신 해와 또한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되새기며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부르심 앞에 서 있으며 어떠한 희생과 또한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매어있고 묶여있던 것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며 벗어나게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되었음을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 마땅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며
부어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보답하며 사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을 닮아 더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구원의 풍성을 내가 이 시간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온 인격의 주님 앞에 충만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두려워하며 연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이 무엇이며 우리 앞에 거치는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를 진도하는 것들이 무엇이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며 또한 우리를 거꾸로 틀며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원하오니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모두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1절, 2절을 함께 교도하시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말씀 가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율법에 관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7장 전체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7장은 율법에 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이제 중생한 우리와 이제 중생 전에 우리와의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중생한 후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이제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는 율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목적과 또 의도와 또한 율법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7장 전체에서 이제 설명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사를 찾는 것이에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에요. 뭐 주어가 동사라면 또 이것도 문법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한국말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다, 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였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나는 아니면 누구는 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본문의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그 다음에 뭐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법을 아는 자들에게. 법을 너희가 이 법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설명할 것이에요. 본문에서 형제들아라고 할 때 형제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칭해서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이 지금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망라해서 다 말하는, 여기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할 때, 이 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준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만들고 지키도록 규정하고 또한 세운 것,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규율이고 또한 지켜야 될 의무요,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와 또한 규율과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행하자라고 정한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지금 모든 통틀어서 모든 사회를 움직이며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키며 또한 그대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그 법, 이것이 정한 것, 이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법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합니다. 본문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권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 되다, 또한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 아래에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안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법의 질서를, 법과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준행하며 사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약에 불법을 행하거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범법이 행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은 어느 때만 존재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며 또한 굴복시키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죽은 사람에게 벌을 하거나 죽은 사람의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이치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엔요, 그 법은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2절과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를 잘 따라오세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동안만 이 법은 주관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계약, 결혼이 맺어지는 관계, 결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규율, 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 본문에 보면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죠. 왜요?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계약관계가, 결혼의 계약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결혼에 관한 결혼의 계약과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중생애 이전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전에 인간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법, 율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결혼의 제도만큼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땠냐면 우리는 매여 있어요. 법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법에 대해서 너희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법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법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던 것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법 아래 주관돼서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관하는 것이에요. 법이.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어떤 관계 속에서 비유하고 있다고요? 결혼 관계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결혼 관계 속에서 그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을 떠나면 음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 음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즉 결혼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가 하나로 또한 이 관계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7장 2절 말씀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법에 매일 벗어나느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인바되나라고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인바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혼하는 제도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남편에게 매인받는 것이에요.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은 게 묶임받는 것이 거기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상태의 우리라는 것이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땠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 관계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가 이제 변화돼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음녀가 되고 음녀가 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법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결혼 제도를 자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이게 무엇과 연결된 율법과 관계에서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결혼 제도 속에서 율법이 어땠냐면 우리는 예전에 율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고 율법이라는 제도 아래서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7장 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바울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했습니다.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묶여있고 매여있음이에요. 이 법이에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생전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사람은 음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 갈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는 다른 남자에 가도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가 끊어졌고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냐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결혼관계 속에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며 율법의 성취하며 율법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 관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그 결혼 관계에서 다른 남자가 가기 위해서 남편이 죽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율법이 죽었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것이에요. 어떻게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죄의 징벌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나는 그와 함께 영적으로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 또한 율법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되어서 율법이 범한 자에게 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율법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있는데 누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더 이상 내게 요구하거나 또한 내 구원에 관하여서 율법이 내게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율법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음을 말미암아서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즉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무엇을?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을 구원을 줄 알고 구원의 도구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면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충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또한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망에 멸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묶여 있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면, 결혼 제도에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가야 될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를 내가 덧입게 돼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의 차원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율법은 내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또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결혼 제도를 얘기하냐면, 남편이 죽으면 죽을 때에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아닌 것이에요. 즉 율법에서 내가 죽은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 그것은 내가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서 마치 남편이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지배하듯이 율법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죽음 말미암아서 그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새로운 결혼 관계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관계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둘이 행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혼을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정의 중요한 세움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가정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남편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아내로서의 우리가 남편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고 새로운 신랑을 말미암아서, 가정을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즉 가정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가정이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중생을 얻기 전에,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남편 아래에 있었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것이에요. 사실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는, 계약은 깨지게 된 것이고 멈춰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율법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나는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간 것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므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됩니까?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위하여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구원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구원은 율법은 우리 가운데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율법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한 우리가 행해야 될,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복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며 가르쳐주는 역할로서 율법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아래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주관합니까?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며 모든 것을 성취하며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며 법을 높이는 방식으로, 또한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헤매거나, 또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나의 구원의 관계와 또한 내가 성화의 관계 속에서 율법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을 무시하며 경시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새 남편을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은혜롭고 복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이 지키며 또 여러분이 따라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의